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오남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오남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gentleness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gentle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제 성경 외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gentleman, 이제 한국말로는 신사라고도 하는데 gentleman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gentle이라는 뜻 자체가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이제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거칠고 그런 남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젠틀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남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동시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신사일까? 하나님께서 신사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무언가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대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조하고 비교하면 더 드러날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일찍부터 들어온 나라들에는요, 굉장히 사실 그 친절함 또는 젠틀한 이 부드러운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이 거칠고 이런 야만적인 남자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이 성경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리고 너는 몰렉에게 너의 씨 중에서 누구도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지니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지금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손을 갖다 바치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방 종교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이스라엘 주변 말고도 전 세계에서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인 행위를 하면서 종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것과 관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잔인한 것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비기독교 국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국가 해버리면 이제 종교 국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기독교가 이미 좀 앞서서 많이 들어갔던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종교 국가들과 차이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이 이슬람권에 보면요, 여성 할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신구약이 다 완성되고 나서도 한 500년 뒤에 이 이슬람의 경전인 이 코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던 것을 자꾸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더 하려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넘어서서 여자까지 할례를 주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남자는 할례를 받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잠깐 아팠다가 끝납니다. 생명에 지장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이나 위생상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위 포경 수술을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성 할례는 다릅니다. 아예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그냥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주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성적 쾌락을 느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느끼게 만들려고 도려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신제물로 뭐 지금도 사실 있긴 있는데 인도 이제 겐지스 강에는 원래 이 아들과 딸을 자식들을 이 강의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족이라고 해서 중국 같은 문화권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신발을 아주 작게 신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사실은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문화일수록 굉장히 그 여자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순 비교만 보더라도 그 국민 전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이 일찍 들어간 곳과 아닌 곳의 차이를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gentleness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태도가 부드럽고 성질이 온화하며 기질이 상냥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온화하다라는 말이겠죠. 뜻이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핵심인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올해 우리는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돌보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온화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유모는 원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더 소중히 잘 돌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모가 돌보는 그 온화함을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유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온화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을 온화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요.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가 같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소중히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온 몸이 머리로부터. 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온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마리들과 힘줄들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다 연결돼서 다 공급을 받게 되는데 서로 결속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온화함이 성장하고 아이를 다루는 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아이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너무 조그맣고 목도 못 가누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뤄야 되겠죠. 그런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것, 씻기는 것, 또 지키는 것 관련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과 온화함이 관련이 있는데요. 만일 내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씻겨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기는데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자, 물로 씻어주듯이 부드럽게 씻어주는 거죠. 그 예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주죠.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온화함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온화함의 이제 첫 번째 적용점은요, 하나님의 이 부모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지만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너무 많아요. 남자만 군인들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만 명 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에 본인도 지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너의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낳은 사람들도 아닌데 저보고 이렇게 하시라니요.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처럼 이 젖먹이를 이렇게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라 하십니까?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또 목소리들, 불평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탉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암탉에 비유를 하셨어요. 모성애도 있는 거죠.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암탉에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한데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목자로 당연히 등장하시죠. 그분께서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발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옮기실 것이요.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온화하게 이끄시리라. 자, 목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먹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우선순위가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죠. 그리고 잘 모아서 품에 안고 옮긴다. 특히 어린 양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어른 양들과 어린 양들 다루는 건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특히 어른 것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온화하게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온화하게 이끈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가? 자,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께서 아시다시피 에서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은 유약하고 제게는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나이다. 그런즉 만일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과다하게 몬다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자, 이 어린 양들 또 어린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물면 그것도 하루만 과도하게 몰아도 다 죽는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넘어가소서. 그리하면 제가 세일에 있는 나의 주께 도달할 때까지 제 앞으로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제가 부드럽게 인도하겠나이다. softly, 아주 부드럽게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히 어린 것들은 감당을 잘 못하죠. 또 빠르게 몰거나 더 너무 많은 짐을 주거나 그러면 쉽게 지치고 떨어져 나가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온화하게 이끄시는 목자가 어떤 예들을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할 거야.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이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아주 기초 교리들, 기본 교리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점점 교리적으로 장성해서 많은 것들을 질긴 고기까지도 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질긴 고기를 바로 줘버리면 이렇게 숨이 막혀버리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아이가 7살이지만 고기가 두껍거나 큰 고기 덩어리는 잘 못 씹어요. 5분 정도 씹고 나서도 이렇게 딱 그대로 뱉으면 아직 못 삼킨 거예요. 네. 너무 질겨가지고 계속 씹다가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너무 질긴 고기나 큰 덩어리는 많이 씹다가 이게 목으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다뤄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잘게 썰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요리하는 것과 같은데 이게 너무 단단한 음식 같다. 아직 이게 좀 소화를 못할 것 같다.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중요한 기본 교리들을 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얇게 썰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갈아서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저도 좀 어려운 주제거나 좀 어려운 교리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일부러 조금씩 건드리진 않아요. 가능한 한 일왕 건드릴 거면은 좀 분해해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쳐 드리거나 알려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속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겠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제자들이죠. 주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온 후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오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아주셨고 온화하게 대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에 보면요.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자, 좋은 씨를 통해서 나는 이 자라나는 밀은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독보리들은 구원받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뿌려놓은 씨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오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그랬어요. 자, 미리 그것을 제거한다고 조금이라도 미리 잘못 뽑힐까봐 조금 더 놔두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농부, 온화한 농부에 해당되겠죠. 농부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했던 농작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긴다. 그렇게 하죠. 그런 예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제 부모에는요, 기본의 연민이 있겠죠. 사랑과 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녀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부모가 되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는 악이 많이 늦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모가 되면 뭔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많은 악이 조금 저지가 되는 편이죠. 요즘은 워낙 때가 악하니까 부모들도 뭐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께서 제시할 만한 연민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랑이죠. 보통 엄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거나 연민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 모성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머니들 중에는 그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 굉장히 동정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동정하시냐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두려워서 무릎 꿇고 이렇게 외치고 또 겸손하게
부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온화함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또 어머니랑 조금 달라요.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정심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요나가 따지죠. 왜 그 니네베 해결을 하도록 허락하셨냐고.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원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끼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또 온화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참 독특한 구절이 있죠. 너는 새끼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거 하나도 세밀하게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나 잔인해요. 새끼 염소를 엄마 젖에 삶는다는 게.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 이 온화함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온화함의 모조품과도 반대로 대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또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자, 온화함은요, 연약함이나 비겁함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오래 간내함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한자도 있죠. 내유외강, 이렇게 아니죠. 내유외강의 정반대인가요? 외유내강. 네, 외유내강. 겉으로는 유한데 안으로는 강한 거죠. 외유내강. 그렇게 해서 이런 실제로 진짜 강한 사람이 이런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는 거죠. 자, 보통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통치자를 설득하고 오래 참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한테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고 그냥 촥 이렇게 맞서는 거죠.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모하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맞서버리잖아요, 정부랑. 그러면 오히려 통치자가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는 것이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도시를 점령하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분노하기도 늦추고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잠언 25장 26절에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 사악한 자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마치 혼탁한 샘터와 부패한 샘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좀 오염돼 버린 거예요. 자, 의로운 자는요, 절대 사악한 자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친절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굴복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화함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로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말만 부드럽다고 온화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요, 말은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온화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책망해야 될 때는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막 독사의 세대들아, 뱀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강하게 얘기하실 때는 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로만은 구분할 수 없어요. 또 말로만 부드럽다고 하면 또 종종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사악한 자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더 매끄러웠다. 아주 매끄럽죠. 전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더라. 그런데 뭐예요? 속에는 전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더 부드러웠지만 그것들은 뽑힌 칼들이었노라. 죽이려고 하고 계략을 꾸미고 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속이기 위해서 순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버터보다 더 매끄럽고 기름보다 부드러운 그런 말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국 여자의 입술,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거죠. 이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일은 기름보다 더 매끄럽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꿀을 달콤하고 미끄럽고 그러지만 결국은 끝은 쑥같이 쓰고 양달검같이 날카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견자들, 이 예언자들이 원래 예전에는 선견자들이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는도다. 또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옳은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 또 사람들이 옳은 말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뭐 부드럽게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내용은 완전히 칼이에요. 진리예요. 완전히 옳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속인 것들을 예언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근데 특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주더라도 나를 지금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내 기분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가 속고 싶어서 자기들에게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화함은 립서비스나 아니면 그냥 약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성경과 조화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온화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함께 어떤 예수님의 그런 온화한 특징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요. 주님의 특징이 연민으로 가득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인데 아까 전에 연민이 가득하시다라고 했죠. 그런데 또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라고 됩니다. 그분께서 내가 부르짖는 음성에 너에게 매우 은혜롭게 대하시리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먼 남자가 지금 길가에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줄을 깨닫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자들이 그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딱 멈춰서서 자신에게로 그 사람의 인도되도록 명령하시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시고 주여 저는 저의 시력을 받고 싶나이다. 그래 너의 시력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Receive sight. 이 시력 자체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있고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정말 절박한 음성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부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딸아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더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너의 길을 가라.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등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 정말 낮은 자들 또 정말 절박한 자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오히려 막 꾸짖었죠. 뭐 하는 거야? 왜 애들을 여기 데려와? 라고 꾸짖고 막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몹시 불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강약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런 특징이죠. 근데 진짜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은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시고 또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신 그런 부드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저는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성장한 가정을 보세요. 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를 키우듯이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면서 부드럽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온화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온화한 사람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기르보려면 물리적인 자녀도 낳으셔야겠지만 영적인 자녀들 낳으셔야겠죠. 구령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겠죠. 속이 터질 때가 있겠죠. 내가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몇 번을 알려줬는데 또 까먹고 왔구나. 또 이것을 안 하고 왔구나. 그런데 그 답답한 심정을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